오늘 3과 우리가 포스텝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부르심의 상을 입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직분자로 불러주셨고 은혜 받은 자로 헌신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믿음과 이 열정과 이 인내함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하반기 포스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을 헐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과 절차를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이제 3과 시작이 됩니다. 그럼 3과 제목이 뭐죠? 네, 오늘은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는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공부라고 해야 할까요? 공부? 공부보다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의 주제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교회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제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는 그 한 가지 영상을 하나 한번 우리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제 뭐 저는 뉴욕을 가본 적은 없지만 아마 가보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저명 인물이나 또 국가에 헌신할 사람들의 이름을 본따서 공항이나 건물이나 또 우리나라도 뭐 거리 이름을 우리가 이제 교회 근처에 유명한 대로가 있죠. 도산대로. 누구를 기념하는 거죠? 안창호 독립 기념해서 만들었는데 오늘 라과디아라고 하는 우리가 뭐 라과디아 공항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뉴욕 시장도 역임하신 분인데 종종 우리 감독님이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예화 중에 이 라과디아 판사에 대한 예화를 종종 하신 적이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종종 이 예화를 하곤 합니다. 이제 그분이 뉴욕시의 어떤 직결 재판부에 이제 판사로 일어날 때의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는데
빵을 도둑질하다가 이제 잡혀온 노인이 하나 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뭐 훔쳤겠죠. 예나 죽임이나 뭐 훔친 거에 대해서는 뭐 죄를 엄하게 묻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소가 됩니다. 이유를 묻겠죠.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요. 배가 고픈 것이 이유예요. 동정은 가지만 죄는 죄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동정이 간다 하더라도 법은 엄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가디아 판사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될 때에는 대략 한 10불 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불 정도의 벌금을 내립니다. 빵을 훔치고 나서 그 당시 빵이 몇 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배나 더하는 금액을 내는 입장에서 이 홈리스 피플이 뭐 당황하면서도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뉴욕의 판사였던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벌금을 저도 같이 내겠습니다. 제가 10불을 꺼내면서 이 배고픈 사람이 뉴욕 시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은 좋은 음식을 먹었던 것, 또 배불리 먹고 난 것, 제 스스로에게도 벌금을 내겠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냐 한 벌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장에서 10불을 냅니다. 그랬더니 그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께서도 이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자기들 스스로에게 벌금을 물었다는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얼마나가 모여졌는가 하니 47불이 모아졌다고 그럽니다. 47불. 그래서 그 47불 모아진 것 가지고 이 라과디아 판사가 이제 그 홈리스 피플에게 손에 쥐어주시면서 다시는 빵을 훔치지 말라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좀 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47불에 자기가 낸 벌금을 쥐어주시면서 재판장을 나가게 됐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로 명명한다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는가? 뭐 늘 그러죠. 비인간적인 시대라고. 참 비인간적이야. 인간적인 게 뭘까요? 또 비인간적이란 건 뭐고? 뭐 비인간적이가 반대에 인간적이겠죠. 인간적인다는 것이 뭘까? 인간적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인간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 과연 비인간적인 시대가 뭐냐? 또 인간적인 시대는 뭐냐? 우리가 영상을 좀 볼 거예요. 영상이 한 3개가 나올 텐데 짧습니다. 한 2분 정도 영상이 되는데 한번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한번 어떤 감정이 나올 겁니다. 각자의 옴니버스처럼 주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느 한 기업에서 각 다른 기업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될 때에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다. 주인공도 다르고 주제도 다릅니다.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이 4가지 영상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감동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감동이 오면 눈물이 나오죠? 자기 일 같으니까. 맞아요. 자기 일 같으니까. 자기 일 같으니까. 자기 일 같다 가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뭐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사회에서 얘기하는 게 공감 능력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공감 사회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이 뭐예요? 공감. 감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내 경험일 수도 있고 아직 내 경험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나중에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같이 마음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여기 이제 인간의 시대, 비인간적인 시대를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인간이 뭘까요? 인간의 사전적인 용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동물의 이론이지만, 인간이 동물의 이론이지만 다른 동물에서는 볼 수 없는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고등 동물이 인간이랍니다. 두 가지를 주제를 뽑아요. 제가 하나는 뭐예요? 고도의 지능. 또 하나는 뭐예요?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지능과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 지능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독특한 삶이 의미한 것을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다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지능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의 능력을 뜻합니다. 또 독특한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창의성 있는 인생, 창의력을 가진 사람. 독특한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창의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의 이런 호기심, 이 창의성 때문에 우주를 나가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이 되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인간은 문제 해결을 능력을 소유한 존재이고 창의적인 삶을 만들어가고 그를 영위한다. 영위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자기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이어나가는 것이 영이에요. 자기 경영이라고도 하죠. 이게 인간이래요. 사전적인 용어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래요. 그럼 인간적인 인생, 인간적인 시대라는 것이 뭘까요? 이게 없는 거지요. 비인간적인 시대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요.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 안에 거룩한 영이 담겨져 있어요. 사전적인 인간의 오한하고 좀 차원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지음받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말이 참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은 이 출발선부터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인간의 사전적 어원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 네이버 사전에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독특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고등 동물이 인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해주시고 그 안에 거룩한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럼 얼마나 놀라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을 제가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7가지에서 자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세요? 어떤 이름? 엘로힘. 우리가 그나마 제일 많이 쓰는 이 히브리 용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야훼. 순복음 교회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부르지 않고 야훼라고 부릅니다. 야훼는 사람이 부를 수, 엘로힘 이런 걸 얘들은 못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복음 야훼를 부르지만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7가지의 명칭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일컫는 것들인데 이것들도 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지는 못해요. 여러분, 자식이 우리 아버님과 같이 붕어빵이 되고 나오고 우리 어머님들이 붕어빵이 돼서 나오는데 그 자식이 성장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손자, 손녀들 키우시면서 아니면 자식을 키우시면서 이런 용어가 많이 생겨났잖아요. 뭐 죽이고 싶은 7살. 7살이 얼마나 이쁜데 죽이고 싶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물속 깊어도 헤아릴 수 없다고 하지만은 사춘기 중고생 아이들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 담아내진 못해요. 내 새끼지만, 내가 배 아파난 자식이지만, 여러분 그 아이의 생각, 그 아이의 의지, 그 아이의 창의성을 우리 부모들이 다 담아냅니까? 못 담아내요. 못 담아내니까 무슨 사고가 일어나요? 스트라이크가 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딸이 스트라이크가 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스트라이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걸 다 담아내진 못해요. 근데 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불러요? 엘로힘, 강한 자, 아도나이, 나의 주인,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자, 엘로이, 만물을 감찰하시는 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이걸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줘요? 강한 능력, 주인됨, 지극히 높은 것, 만물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과 성품들을 우리 안에 다 담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작은 자에게 이 광활한 모든 것들을 집어넣으신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능을 가지고 특별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담아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품을 담아내게 했으니 그게 은혜죠. 은혜예요. 그 은혜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은혜를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사회적인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회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게 인간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를 위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전 안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임원으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건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성품과 속성을 내 작은 이 가슴 안에 담아내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러면 그렇게 확인하고 매일같이 점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증명해내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몇 가지 열매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 나눠준 건데 그 시간 안 보이시겠지만 9가지가 나와요. 5장 2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돋보기 보셔가지고 보시면 9개 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면은 지금 20년 30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 열매 가운데에 몇 가지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 맺었는지 맺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씨를 뿌리고 있는 중인지가 나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만치가 않아요. 온유해질 수 있나요? 양선하실 수 있어요? 절제가 가능하십니까? 충성하실 수 있나요? 사랑하실 수 있어요? 희락이 넘쳐나세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금지할 세상에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열매를 맺든 맺지 아니하든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됐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께 그렇게 주어주셨으니까 반드시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이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4가지 영상을 봤죠.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제목 가운데 우리가 2번째 챕터에 보면은 비인간적인 사회, 이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긍휼함을 되찾아가는 시대가 와야 된다라고 여러분 챕터에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긍휼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긍휼. 잘 보이십니까? 몇 가지예요? 8가지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긍휼은 뭐예요? 히브리 말로 누드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불쌍해하고 가련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또 뭐가 있어요? 둘째는 자비롭다. 셋째는 동정심을 갖는다. 넷째는 불붙는 마음. 5번째는 약자 편에 서서 돕는 행위. 6번째는 은혜를 베푸는 삶. 7번째는 용서해 주는 것. 8번째는 받아들이는 마음.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8가지의 긍휼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 8가지의 성품과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내가 자신 있게 해당하는 데가 있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긍휼은 당연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됐다고 한다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떠세요? 근접한 단어가 있으세요? 잊지 말고 얘기만 하세요. 여러분 성경 한 절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한번 좀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18장 9절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와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공로와 의가 아니라 어떤 것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의로만 갈 수 있음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 이게 뭐가 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와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성전 안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그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왜 신앙에 왜 디프레션이 생깁니까? 왜 신앙에 열정이 사라지고 인내가 사라지죠? 감독님이 아직도 제가 2014년도 남교회 있을 때 감독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항상 세 가지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피, 영어로 피. 그 뭡니까, 감독님? 하나는 프레이에 프레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자가 되려, 프레이어가 되려, 기도자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 패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패션, 열정을 가져라. 또 하나는 폴 스탠스를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기도자가 되고 열정을 가지고 어찌됐든 인내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어졌다면 그 은혜의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르다가 돌과 다른 장애물이 있으면 물이 바르게 못 올라가죠. 돌멩이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인데 우리가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거나 준비가 되지 못하거나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져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또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도 여러분이 기도로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떻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인트로 영상 4가지를 짤막하게 봤지만 이제 이분 나가면 그 영상 다 잊어버려요. 오늘 첫 번째 임신한 아내의 소식을 듣고 그 영상을 보고 우리 자식이 이제 24살인데 남편분께서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그 영상을 틀어준 의미가 있겠지. 내가 오늘 우리 집사람이 영상으로 그랬으니 내가 집에 가면은 오늘 꽃이라도 사가고 가야겠다라고 결정하신 분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졸다가 그냥. 사람의 감정은요, 눈앞에서 사라지면 없어집니다. 고마움도 없어져요. 부모님의 은혜, 우리 남자 권사님 집사님들. 저도 군대에서 부모님의 은혜만 누구만 나와요. 첫 면회 때 아주 열정적으로 부모 효도했지요. 두 번째 면회 때도 열정적으로 효도했지요. 한 상간 그것도 자꾸 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왜 사라진 줄 아세요? 그 은혜를 자꾸 감정으로 받아들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긍휼함도 마찬가지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은 은혜로 모든 게 대변인데요.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걸 받아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긍휼함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계속 유지하려고 한 비결은 뭐냐면 은혜가 매일같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 은혜는 무엇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버림과 십자가의 생명과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늘 담겨져 있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당시에 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곳곳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나 안진뱅이나 소경이나 거지들 똑같이 언급하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예수님 앞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의 마음이 뭐가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면에서 보면은 긍휼은 우리가 베푸는 것 같지요. 2000년 전에 안진뱅이와 소경들이 그 긍휼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셔야 돼요, 그게. 내가 도덕과 윤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돕는 거는 굉장히 귀한 일이기에 분명하지만 그건 감정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8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나와요. 똑같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 이 예수님도 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이심전심입니다. 이심전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긍휼하심을 받는 대상들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입지를 못하면 저 세상에 나가서 그 긍휼함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례적인 감정은 전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해요? 사랑을 확증해요. 보세요. 말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내 사랑이 뭔지를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 보여주는 사랑이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보아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를 못하니까 뭘 한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냥. 내가 죽겠다 그러면. 왜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어떤 은혜의 통로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예요. 이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챕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번 긍휼을 구하는 자세가 나오는데, 이 고백이 있게, 나를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이 고백이 있게 될 때에 내 교만함이 내려지고 내 죄인됨이 알아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그 성품이 담겨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다른 사람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신을 바로 보는 인식이 필요해요. 무조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불쌍히 여겨.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감동이 왔다고 그랬죠?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만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회당에서 공부도 안 했는데 자기가 죄인됨이 알아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그 얘기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긍휼을 구하는 자나 베풀 수 있는 자나 자신을 낮추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자신의 처지와 지혜와 힘과 모든 것들을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긍휼을 구하는 자가 이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세요? 제가 저희 선교부에서 매일같이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삶이 엉망인데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삶이 엉망인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받은 은혜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품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6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럽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히브리서 말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왜 성전에 가요? 이 히브리 기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사 하고 가는 겁니다. 긍휼함으로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십자가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십자가를 받은 자임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긍휼과 눈물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와 눈물과 땀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성도들이 때도 없이 우는 것은 좋지 않지만 불쌍한 자를 보고 가난한 자를 보고 아파하는 자를 보고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이제부터 가지세요 하면은 가져요? 못 가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뭐예요?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원칙적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가 없어요.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러분 감동이 되세요? 아버님들 많이 계시는데 저도 이 영상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만 본 게 아니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몇 차례 봤고 예전에도 봤던 영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을 했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저도 이게 국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아까 국률 8가지 제가 속성을 말씀해 줬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화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영상 하나가 아버지 아들 사이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요거는 뭐 대표적으로 이 가정이 선택이 되어서 아마 어떤 그런 관계를 풀어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이 단절이 있는 가정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관계를 풀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에 맞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긍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무언가가 동정심에서 주는 것은 긍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긍휼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게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순번히 있습니다. 물질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강건해진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쌍함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상과 하나님의 거룩이 이미 임했다고 했으니 그 안에 새로운 부대가 성령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10분간 휴식하시고 3시 12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시 12분부터 40분까지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 하시고 각 조별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토론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토론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PPT이죠. 다 끝났어. 네, 다 끝났어. 이거 잘 안 나와, 왜? 온도는 조금 살짝 올리고. 그래. 됐어. 이 권사님 같이 나란히 아주 보기 좋아요, 권사님. 장로님. 아이고, 우리 권사님 목이 또 왜 그래요? 권사님 목 왜 그러셨어요? 디스크 시술해가지고. 언제요? 추석 전에 좀 하고 있으래요. 얼마나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 달 하고 있으라고. 시술만 하신 거예요? 아이고, 관리 잘 하셔야겠네, 집사님. 전지 안녕하셨어요? 아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매주 은혜 받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죠? 아니요, 전 아직 잘 보입니다. 앉으세요. 선생님들도 기사님, 여기가 제일 젊으신 것 같아요. 시청에 제일 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계세요. 여기 같이 또 와서 기사님. 그래, 알았어.
기획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어떻게 목회원에서 저기 그 목표 공원이 지금 사람이 좀 없다고. 사람이 하는 것 같아서요. 거기서 이거 뭐야 저 목회원에서 이건 안전사님 그냥 하는 거 계속? 일단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하고 계속 목요는 지금? 네 온도 좀 올려놨습니다. 네 춥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목요는 몇 명이나 전도사 지금 제가 알기로 풀 2명에 파트 1명 아니면은 확실치 않은데 풀타임 1명에 파트 2명 어쨌든 3명이 있긴 있습니다. 많이 없지 옛날보다는. 그럼 김선상 목사님도 계셨어요. 저 허주영 교사 오지 않았나? 허주영 목사님은 이제 문화공무실. 문화공무실. 청장용 청장용무실로. 교육실을 하면은 행사가 교육 일정이 많아서 근데 유황계리오는 어디서요? 유황계리온 장천호로 갔나? 지난번 장천호로 갔나? 아 장천홀이요? 장천홀은 안 하는 걸로 알고 혹시 양해문에서 뭐 하긴 하는데 양해문에서요? 근데 어디서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해문에서도 뭐 하나 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부산에 명절자 보내주세요. 저도 일할 때 하길래 어떻게 하는지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토의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여기 5가지에 대한 이제 서로의 적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다 하셔도 괜찮겠지만 여러분 요 안에서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요 안에서 뭐 한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한번 대화를 조별로 나누셔서 우리가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신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처받은 영혼이 많은데 그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느냐. 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이제 짧은 1분 동안만. 제가 몇 해 전에 영국 런던에 교환 목회로 갔다 올 때 그 웨슬리스 체프를 이제 아침 7시 반부터 출발을 하면은 이제 수업이 9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걸어서 1시간 거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에 있는 올드 스트리트에서 이제 홀번까지 이제 걸어가요. 버스도 한 40분 걸리기 때문에 뭐 차비도 아낄 요량으로. 근데 항상 채플 옆에 있는 그 샌드위치 가게가 하나가 있어요. 영국에서 만든 제품인데. 근데 거기 항상 그 노숙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앉아 있고, 눈이 오면은 덮개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으면 항상 영국 사람들 지나가는 남녀노소가 할 것 없이 그 사람에게 커피하고 샌드위치를 따뜻하게 줘요. 또 때로는 그 상가 주인이 또 아니면 알바생이 나와서 그에게 따뜻한 커피와 때로는 코코아와 근데 이제 주기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한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사람이 바뀝니다. 이렇게. 저기도 명당이라 그런가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해서 나도 한번 언제쯤 좀 커피하고 좀 샌드위치를 줘야겠다 생각을 마음 먹고 가면은 항상 누가 먼저 그 샌드위치와 커피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 두 개를 다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따라 한 7시부터 제가 이제 채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 창문 너머를 열심히 보고 있다가 아직 샌드위치가 없는 걸 확인하면은 후다닥 나가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갖고 오려고 했더니 또 그 사이에 누군가가 또 갖다 놔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기회를 안 준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제 수중에 파운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크레딧 카드가 한 장 있었는데 웬만하면 좀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으로 현금화시켜서 쓰려고 했더니 마음속에 때마침 그런데 그 노숙자가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파운드가 없었어요. 그럼 카드를 긁으면 되는데 제 원칙이 카드를 쓰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도 한 200m를 갔을까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다시 싹 나와가지고 카드에서 긁었는데 싼 샌드위치를 고른다는 게 그 집에서 가장 비싼 샌드위치를 골랐어요. 제가 눈을 잘못 읽은 거죠. 가격표를. 그래서 엄청난 비싼 샌드위치를 저도 못 먹어보던 거를 그 노숙자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돌아오면서 아까운 생각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 한국을 떠나올 때 제가 그 채플에서 이제 있는 목사라는 걸 알고 이분이 6월 마지막 주일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수염을 깎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가서 이제 새신자가 왔다고 인사를 하면서 저를 안다고 하니까 저보고 나오래요. 이분을 아시냐고 좀 모르는 분이라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의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당신이 교환 목회를 했는 이 채플에 와서 당신에 대해서 감사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때 감동을 입었습니다. 아직도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작은 뭐랄까요? 긍휼일까요? 아니면 감정의 어떤 도움일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생활하시면서 겪었던 일들을 한번 토의를 해보시고, 지난주처럼 한 두 조에서 두 분만 나오셔서 한번 좀 오늘 토의 내용을 한번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토론하시죠.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걸 알아요. 남편도 교회 가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 딸도 엄마 교회 가는 거 아시죠? 아이들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연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상관이 없이 내가 교회를 가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고 기도를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파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여기까지가 제 믿음의 끝인가 봅니다. 도무지 그 다음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것을 넘어서셨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내 믿음의 성장이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에서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연주가 깊으신 장로님들께서 조금 더 어프로치를 하라 그러면 우린 기진맥진하고 왔는데 뭐하더 그러면 교회는 뭘 그렇게 뭐하더를 얘기하는지 뭘 자꾸 더를 이야기하는지를 굉장히 지쳐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은 육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생물학적인 땀으로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진액을 짠 거죠. 진액을 짠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는 반드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도무지 맺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휼은 내가 어떤 도덕 군자가 돼서 감정의 이입이 폭발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나오는 게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긍휼은 십자가로 완성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희생이고요,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긍휼을 베푸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담보가 돼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긍휼함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긍휼하심을 한번 훈련해 보세요. 가정에서. 작게는 자식에게, 작게는 손자에게, 때로는 남편은 늘 닳도록 해가지고 40년 변화도 안 되는데 뭘 오늘 하루 더 한다고 해가지고 변화가 될란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때가 오늘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오늘이 그때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긍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